할렐루야. 벌써 또 주말이 되었지요.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가 없지요. 주님은 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죄 많고 허물이 많아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늘 우리가 다시금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고요. 그리고 내일은 또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오직 주님의 생각으로만, 주님 생각으로만 가득한 이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배은망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또 복된 주일을 준비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 39장 1에서 우리 16절까지 우리 함께 보았는데요.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할 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에 감사하며 새 희망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마곡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에스겔 38장 17에서 23절에서 지진과 전염병과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질 것이라는 그 예언, 그 다음에 자 이제는 바로 마곡을 지탱하고 있었던 바로 힘을 상징하는 그 무기를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예, 이 마곡을 지탱하게 만드는 이 군사력 그리고 그들의 무기들을 없애버리겠다. 결정적인 패배의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앞단락에서는 심판의 외적인 그러한 범위와 강도를 묘사했다면 본단락에서는 심판의 내적인 성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그들이 자랑하는 활 쏘는 자들도 활과 그 화살을 떨어뜨리겠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왜 그 무기를 잘 다루던 그 무기들을 떨어뜨리게 될까? 자, 오늘은 그러니까 무장 해제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요.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라고 4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전폭적인,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자연재해 연속성상에 있을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6절에 보듯이 자 6절에 해답이 있어요. 이로써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들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곡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순전히 자신들의 군사력에 의해서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은 우리가 강대국이고 그리고 저 안입국은 저 예루살렘, 이스라엘 다시 회복된다고? 절대 안 되지. 우리가 가서 무너뜨리겠다. 그것도 연합군을 조직해가지고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추진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곡을 통해 바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신 것. 마가 바로 이 곡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 또한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고요. 세상 권력을 따른 이유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선지자들 통해서 충분히 경고의 메시지도 했고요. 그런데 듣지 않고 끝내 심판을 자초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들이란 것이에요. 곡의 능력 때문에, 곡의 권세 때문에, 그들의 어떤 군사력 때문에, 그들이 계획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곡을 이용하셨고 그리고 바벨론을 사용하신단 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편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것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죄로 인해 멸망을 자초한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진즉 멸망했어요. 이 남유다보다도 100년이 넘기 전에 먼저 멸망한 것이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때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또 희망의 메시지도 주었었는데 호세아서 6장 1절,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단 말이에요.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남유다 예루살렘도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공격을 받고 포로로 붙잡혀간 그 포로 생활 70년의 세월을 보내고 돌아왔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긍휼한 사랑으로 그들이 돌아온 것도 긍휼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지요.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곡을 통해 이 마곡, 이 곡을 통해 이스라엘의 채찍을 그렇게 드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곡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근심이 찾아왔고 이것은 하나님께도 아픔이었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께도 아픔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주께서 반드시 도우시고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이십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문제가 풀리지 않아 괴롭습니까? 질병과 싸우고 있으신 성도 있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부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주실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평강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다 할지라도 주일 성수만큼은 최선을 다해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여러분, 징계를 당신의 즐거워하는 자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징계를 좋아하는 자는 없지요. 고난 가운데 처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괴롭고 정말 슬픈 일이지요. 하지만 그 과정을 믿음으로 잘 극복한다면 그런 자에게는요, 반드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강한 의지이시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주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또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세상에서 평강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십자가의 그늘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 생활하게 하셨고, 하지만 긍휼하신 하나님 그 은혜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악한 이스라엘,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은요 또 공의로 심판하시고자 고객에게 맡겨 고난을 또한 당하기도 하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건져주시고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만 보면 원망과 불평에서 벗어나지를 못할 것입니다. 왜 이러한 시련을 닥쳤는가? 왜 내게 이러한 고난이 엄습해 왔는가? 곰곰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세상에서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런 시련과 고난이 내게 닥치는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삶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나의 죄로 말미암은 거구나. 아하, 나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런 고난이 닥친 거야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요, 악한 영들의 공격이구나. 내 잘못이라기보다는 악한 영들의 공격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을 저들이 묵시하지 않구나, 좌시하지 않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의 죄요? 아니면 악한 영들의 공격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선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우선 해야 될 일은요, 먼저는 코람데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스스로를 정결케 하며 회개하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악과 대적하고 선한 길로, 그리고 주님의 뜻하신 길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최후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강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괴롭혔던 적들은 모두 어떻습니까? 시체가 되었습니다. 매장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매장지조차 없어서 뼈가 뒹굴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십시오. 그러기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뼈들을 수거하여 편말을 세워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그 성읍의 이름, 그 매장된 그 성읍의 이름을 하모나라라고 하였는데, 이 하모나가 무엇이냐면 반역하는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반역하는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모나에 매장된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연합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의 시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때 이방 민족보다 더 악하고 교만했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곡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책망받고 그랬던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스라엘, 이들이 이방 민족들의 시체와 그들이 매장된 그 매장지 하모나를 볼 때 그때 무엇을 깨닫느냐면, 아하,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된다는 것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모나가 되고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을 기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어떠한 힘든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된다면 세상엔 이런 말들도 있죠. 내가 얼마나 더 복받으려고 이런 환난이 있을까? 내가 얼마나 잘 되려고 이럴까? 오히려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이러한 어려움이 닥칠까? 이 한 가지. 또 하나는요,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들이냐면 악한 영들이 이렇게 나를 공격하는구나.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자들이 잘 되는 꼴을 마귀들은 보질 않아요.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하지만 끝내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고 승리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낸다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다는 사실을,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아쓰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직접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이 곡, 그리고 이 곡과 함께 쳐들어왔던 이 연합군들, 어찌 그들이 이스라엘 산에서 다 무너지고 그들이 가진 활, 그 무기들이 전부 다 떨어지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못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은 어떻습니까? 자연재해들. 이 자연재해들을 통하여서, 자연을 통하여서도, 예, 그들이 전부 다 그렇게, 예, 쓰러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셔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 그들의 무기를 어떻게 해요? 이제, 예, 불태워서 살라서, 우리 9절 말씀, 그쵸? 그리고 10절의 말씀도 남을 해올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들의 무기를 불태우면 되니까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승리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예, 이스라엘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악한 영들이, 그리고 세상의 그 무엇들이 우리를 엄습해오고 힘들게 한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무기를, 저들의 강점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내일은 우리 한 주간의 또 첫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처음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예, 처음 시간, 처음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인생들이, 복된 성도들이 주님께, 예, 기쁨이 되고 주님께 기대함을 받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또 주님의 날, 한 주간의 처음 시간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도 제가 안수기도 할 때 한 주간의 모든 우리가 험과 우리 잘못된 부분들이 전부 다 씻겨나가고 더욱더 새롭게 되어서 주의 날을 맞이하고 또 새 날을 준비해가는 믿음의 고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세상에서는 우리가 참 기쁨과 평강을 맛볼 수가 없나이다. 오직 코람데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오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자 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